교회를 교회되게 말씀 위에 세운 교회 최석원 목사가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성경은 골로새서 1장 18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아멘. 많은 학자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역사는 코로나 이전과 코로나 이후로 나뉜다. 코로나19는 전 세계의 정치, 경제, 문화에 큰 충격을 안겨주면서 세계의 지도 자체를 바꾸어 놓고 있습니다. 그럼 코로나19는 무엇을 바꾸어 놓고 있을까요? 정치적인 측면에서 보면은요, 국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해졌습니다. 코로나19 사태가 터지면서 국가가 질병에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서 국민의 안전 여부가 결정되다시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국가를 책임지는 정부에 더 큰 권력이 주어지게 되었고요. 어떤 정부가 들어서느냐에 따라 국민의 운명이 좌우되게 되었습니다. 경제적인 측면에서 보면은요, 글로벌 경제가 지역 경제로 환원되게 되었습니다. 현대 자본주의는 초국가적 경영을 해왔는데요. 여러 국가에서 생산한 부품들이 모아져서 하나의 제품이 만들어졌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바이러스로부터 안전한 지역 내에서 제품을 생산하고 판매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하여 안전한 방역망을 갖춘 지역이 경제를 주도하게 되겠죠. 문화적인 측면에서 보면은요, 접촉 문화, 다시 말하여 컨택트 문화가 비접촉 문화, 언컨택트 문화로 전환된다는 것입니다. 이제까지는 얼마나 많이 모이느냐가 중요했었어요. 집회를 한다든지 또 스포츠 경기를 한다든지 종교 모임을 가진다든지 그러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여주느냐, 이게 사람들의 관심사였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비대면 사회적 거리두기가 보편화되기 때문에요, 적게 모인다 할지라도 안전하고 믿을 만한 사람들이 모이는 언컨택트 문화로 빠르게 전환될 것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생물학적인 측면에서 보게 되면은요, 자연 파괴적인 삶이 자연 친화적인 삶으로 옮겨지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코로나19 사태는 바이러스가 인간 세상을 공격하는 모양새를 띠고 있는데요. 자연을 침해하고 파괴하는 인간들 때문에 삶의 터전을 잃어버리는 그 바이러스들이 자기 생존을 위해서 인간들의 삶의 터전을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자연의 도발, 자연의 역습,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죠. 여기에서 우리 인간들이 각성해야 할 바는요, 인간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려면 자연과 더불어 자연과 함께 사는 자연 친화적인 삶으로 전환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자연 친화적인 삶으로의 전환, 저는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뜻과 이런 자연 친화적인 삶은 정확하게 일치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코로나19 사태는 우리에게 변화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아주 강력하게 변화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면서 우리는 자연의 요청이 무엇이고 역사의 요청이 무엇이며 하나님의 요청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우리 모두가 행복해질 수 있는 변화의 길을 갔으면 하는 소망을 가져봅니다. 이제 교회의 역사를 이야기해 볼까요? 교회의 역사는 주 313년 기독교 공인 이전과 기독교 공인 이후로 나뉩니다. 주 313년 기독교 공인 이전의 교회는 초대교회 시스템으로 운영되었습니다. 주 313년 기독교 공인 이후의 교회는 국가교회 시스템으로 운영되었습니다. 국가교회란 무엇이었느냐? 기독교가 국가의 종교가 되면서 로마교회, 중세교회, 서양교회들은 그 나라를 대표하는 종교기관이 되었습니다. 이게 국가교회가 되겠습니다. 기독교가 국가의 종교가 되면서 교회가 국가의 얼굴 노릇을 하게 되었어요. 그리하여 교회 건축이라든지 교회 예식이라든지 또 성직자를 양성하는 일이라든지 이러한 일에 국가가 관여하기를 시작했습니다. 국가의 위상에 걸맞는 세련되고 화려하고 웅장한 교회 시스템을 만들기 위함이었죠. 개신교회는 종교개혁을 통해서 카톨릭 교회에서 분가하게 되었습니다. 카톨릭 교회의 잘못된 점을 과감하게 수정을 하기는 했지만은요, 국가교회 시스템으로 운영되는 것은 예전과 마찬가지였었습니다. 서양의 교회들 또 미국의 교회들 모두 국가교회의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대형화가 목표가 되었고요. 또 대형교회들이 기독교의 전체 흐름을 주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코로나19 사태가 터졌습니다. 코로나19 사태는 교회에 불똥이 떨어진 것과 진배가 없습니다. 일단 모이고 싶어도 모일 수가 없게 되었어요. 그렇다 보니 당장 재정의 어려움이 오게 되었고 교회 운영에 빨간불이 켜지게 되었고 젊은 층이 급속하게 교회를 이탈하는 현상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코로나19 사태는 새로운 교회의 탄생을 예고해 주었습니다. 새롭게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교회의 몰락은 자명한 사실로 보여집니다. 그럼 교회는 어떤 교회로 바뀌어야만 할까요? 이 부분에서 저는 하나님의 깊은 뜻을 읽을 수가 있었고 그 뜻의 경의를 표하게 되었습니다. 코로나 시대가 요구하는 새로운 교회상은요, 정확히 주 313년 기독교 공인 이전의 초대교회상이 되겠습니다. 초대교회의 유전자를 물려받아서 새롭게 탄생하는 교회가 코로나 시대의 기독교를 주도할 게 거의 틀림이 없습니다. 우리가 초대교회에서 새롭게 보아야 할 교회상은요, 오늘 우리가 새롭게 세워가야 할 교회상이 되겠습니다. 그럴 때 모이는 숫자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모이는 장소, 어디에 모이든지 별로 상관이 없습니다. 단지 말씀이 살아있고 예배가 살아있고 성도들의 사랑이 살아있는 그런 교회이면 됩니다. 다시 말해 교회다운 교회가 코로나 시대에 다시 세워져야 할 주님의 교회라는 것입니다. 카타콤이라는 것이 있어요. 로마의 지하 무덤인데요. 박해를 받는 초대교회가 이 카타콤에 모여 예배를 드렸죠. 교회다운 교회는요, 이런 카타콤에 모여도 교회였었습니다. 인슐라라는 것이 있어요. 초대교회 시절 중산층과 서민층이 집단으로 거주하는 아파트가 되겠고요.
또 노동자들과 노예들이 또 집단 생활을 하는 아파트가 바로 인슐라가 되겠습니다. 대단히 좁고 불편한 장소였었는데요. 교회다운 교회는 이렇게 비좁은 인슐라에 모여도 교회였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설교 제목이 교회를 교회되게입니다. 그리스도의 교회는 시간, 장소, 숫자에 구애받지 않으면서 예배다운 예배를 드리는 교회다운 교회입니다. 그런 교회를 세우는 것이 코로나19 사태를 이끌고 계시는 하나님의 뜻이라 확신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너는 베드로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마태복음 16장 18절의 말씀입니다. 한국은 가는 곳들마다 교회가 세워져 있습니다. 심지어 이단들조차도 버젓이 교회라고 하는 간판을 걸어놓고 있습니다. 이런 의문이 듭니다. 교회라는 간판만 걸어놓으면 모두 교회가 될까? 주님께서 오실 때 과연 내 교회다라고 인정하실 수 있는 교회는 몇 개나 될까? 이런 결론을 내립니다. 주님께서 오실 때 내 교회다라고 인정받을 수 있는 교회만이 진정한 의미의 진짜 교회이다. 제가 교회를 세워가는 목표는 딱 하나입니다. 주님께서 오실 때에 내 교회다라고 인정하실 수 있는 교회를 만들자. 교회다운 교회를 세우자. 바꿔 말하면 교회를 교회되게 하자. 이것이 제가 교회를 세워가는 단 하나의 목표가 되겠습니다. 오늘은 사도 바울이 말하는 교회론에 대해서 그리고 그리스도론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는데요. 공부한다고 하면 따분하고 졸립죠. 그래도 좀 정신을 고추 세우고 귀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사도 바울의 교회론은요, 간단하게 요약하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이게 사도 바울의 교회론입니다. 사도 바울의 그리스도론은 뭐냐? 간단하게 정리를 하면은요,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이시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그리스도론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리고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이시다. 먼저 사도 바울의 그리스도론부터 공부를 해보겠는데요.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이시다가 되겠죠. 오늘 본문의 단어들을 사용하여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리스도가 근본이시다. 아르케라는 헬라어인데요. 시작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뭘 시작하셨느냐? 섬김과 사랑과 전도, 이 세 가지의 일을 시작하셨다. 이 세 가지가 제일 중요하다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이 세 가지를 시작하셨다면 우리 안에서도 당연히 시작되어야 하겠죠. 뭐가 시작되어야 되느냐? 섬김, 사랑, 전도가 시작되어야 한다. 이게 시작되어야 교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다음, 그리스도가 으뜸이시다. 프로티온이라고 하는 헬라어를 쓰고 있는데요. 최고의 자리, 그리고 가장 높은 자리가 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는 거,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동하시는 거 바라보면은요, 옛 성현들과 비교해 볼 때에 감히 으뜸이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는 순간
내 생각을 접고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왜 순종을 해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으뜸이시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께 으뜸의 자리를 내어드릴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십니다. 으뜸에 대해서 한마디 더 덧붙이도록 하죠. 종교라고 했을 때에 종은 마루종자를 쓰고요. 교는 가르칠 교자를 쓰는데요. 마루는 꼭대기, 최고, 으뜸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따라서 종교란 으뜸의 가르침, 이런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으뜸의 가르침을 주시는 분이시죠. 그래서 교회의 머리가 되셨던 것이고요.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으뜸의 가르침을 전하는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가 탄생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다음으로 사도 바울의 교회론을 공부해 보겠는데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이게 되겠죠. 몸은 헬라어로 소마예요. 소마는 영과 육과 혼이 하나로 뭉친 조직체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세 가지의 뜻을 가진다고 보는데요. 첫째, 교회는 그리스도의 생각에 일치해야 한다는 뜻을 가진다는 겁니다. 교회는 그리스도께서 생각하시는 교회의 모습, 그리스도께서 계획하시는 교회의 디자인과 일치하는 교회를 세워가야 합니다. 그렇게 그리스도의 생각과 일치를 해야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 됩니다. 둘째, 교회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그리스도의 마음은요, 겸손, 긍휼, 섬김, 사랑 등으로 표현할 수가 있는데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이런 마음을 품고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갈 때에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것입니다. 셋째, 교회는 그리스도의 손과 발이 되어야 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손은 그리스도의 일을 하고요. 어떤 일을 하느냐? 섬김, 사랑, 전도와 같은 일을 한다는 것이죠. 발은 그리스도께서 계획하시는 곳으로 가서 그리스도께서 예정해 두신 사람들을 만나야 합니다. 그렇게 그리스도의 손과 발이 되어드릴 때에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드릴 때에 세상 사람들은 이런 교회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게 되고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말씀을 조금만 더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8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 안에 거한다, 이런 표현이 나와 있어요. 여기서의 예수는 집을 의미한다고 보고요. 우리는 예수라는 이름으로 집을 짓고 그 집 안에 거한다는 뜻입니다. 이게 바로 교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수 안에 거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모든 충만함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기에서의 모든 충만함이란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만으로 모든 것이 충분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충분히 만족하고 충분히 감사할 때에 이것이 사도 바울이 말하는 모든 충만함이 되겠고요. 이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충만함을 누릴 때에 이것이 바로 교회가 되겠습니다. 이어서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고 십자가의 피로 화목하게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죠. 성도들은 십자가를 지고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그곳에서 화평을 이루고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 화목하게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교회를 세우시는 그리스도의 뜻이고 그리스도의 그 뜻을 이룰 때에 비로소 교회가 됩니다. 이제 교회가 뭔지 아시겠습니까? 교회의 그림이 그려지십니까? 그 그림이 바로
그리스도께서 디자인하시는 교회가 되겠습니다. 그 그림이 바로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회가 되겠습니다. 우리에게 바로 그 교회를 세워가는 사명이 주어졌습니다. 지금 우리가 세우고자 하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드리는 교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 내 교회다 라고 하실 수 있는 교회다운 교회가 되겠습니다. 교회를 교회되게 하십시다. 이 말씀이 꼭 이루어지는 오늘의 예배가 되기를, 그리고 이 말씀이 꼭 이루어지는 말씀 위에 세운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드리는 교회를 이 땅 위에 세워가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로 하여금 때로는 그리스도의 마음이 되어드리고, 때로는 그리스도의 생각이 되어드리고, 때로는 그리스도의 손과 발이 되어드리게 하셔서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 내 교회다라고 인정해 주시는 우리 말씀 위에 세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